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 116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참 좋은 교회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냥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42절이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책임감이죠.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주인의 것, 주님의 것을 맡았으면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요구만을 원합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이익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세상의 것도 구합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를 하지 못하는데 책임감이 없는데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요즘에 동덕여대라는 그 사건 많이 보고 계시죠? 여자 대학교 공학을 반대하는데 그걸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며 폭력이 난무하고 피해를 입혔는데 그 이후에 책임이 없죠. 지금 이게 현실이고 MZ라고 하는,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의 그 모습들, 청년들의 모습들이 권리는 주장하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혹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드라마에 한 지붕의 두 가족이라는 그런 거 또 있지 않았나요? 어느 교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저는 그것을 자주 보니까 계속 방송에 나와서 보고 있는데 한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담임 목사님을 세우지 못하고 갑자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예배하는데 두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하면 바로 옆에 의자에서 앉아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여기서 찬양하면 여기서 장구 치고 꽹가리 치면서 박수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부의 법정에 경찰이 와서 두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을 가운데서 나누고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지만 저 외부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그 교회를 보고 한탄할지언정, 아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하겠다고 서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두 예배를 한 공간에서 드린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말씀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함께 교회를 성장하고 또 발전, 성숙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위기가 오니까 원인은 왜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 누가 그 돈을 가져가냐? 하다못해 세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머리, 성도 한 명당 얼마씩.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제 우리 이산승 목사님의 그런 글귀 맞습니다. 온통 세상은 깜깜합니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불이 우리를 밝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둠 속에 비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그 권리에 맞게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는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을 못한다니까요. 변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보답, 보응, 화답, 권리가 있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증거, 드러나는 자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산속에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하의 카타콤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빛이에요. 우리 이삼승 집사님의 그 말씀, 그쵸 집사님?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는 형상이잖아요. 그 십자가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내가 되는 것이에요. 곧 내가 교회이기에.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 말씀 이거 배웠잖아요. 제자도의 말씀. 그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그 앞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과일 오고 이쪽에서 예배를 추수감사하고 이쪽에서 깽가리 치고 막 서로 막 한쪽에서 예배를 방해하지 맙시다 팻말 들고 이 감사가 이게 무슨 감사예요? 서로 무슨 감사예요? 서로 감사해요?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한국 교회,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집사님들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바르게 주님의 은혜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진정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몇만이었죠? 100만이었어요? 200만이었어요?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연합예배 드리고 악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린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립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가득하고 아주 오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그 불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리해야 되잖아요.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심에 이제는 부르짖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정말로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어둠 속에 비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들 싸우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혹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하라. 잘하겠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 정말로 주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온 한국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러 깨우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놀랐습니까?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 악법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대하는 그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재물입니다. 재물. 더 나아가 이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봤지만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12장의 13절 부자.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3장에 있는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상속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욕심, 소유욕. 교회가 욕심을 가지고 그 재정, 교회의 돈을 서로 자기네들이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재물,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보러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겨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삶을,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잖아요. 소유욕, 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피신다니까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시는데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힘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나누지 않게끔 내 것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말을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부자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모아서 소유, 더 큰 곳간 창고를 만들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 재물과 재산은 누구 것이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것을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면 반드시 나도 베풀어야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줘야 돼요. 거저 주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공짜로 받았지만
감사가 넘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요?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푸는 삶이 부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손을 펴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움켜잡았던 것들이 다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나 또한 거저 베푸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비웠는데 부유하게 하시고 나는 비웠는데 부유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실로 거듭난 자들의 삶은 베푸는 삶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도 세상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그런 적 없었는데, 나는 우리 보미한테 거저 주는데, 나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데. 그런데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보미를 통하여 무엇을 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대리만족입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내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가 할 것이다. 왜요? 보상 심리가 있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자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삶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나의 이 소유욕,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보미는 집사님들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집사님들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는 맡기신 거예요. 맡기시면 어떻게 해요?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면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미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미를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청지기가 아닌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자녀는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나 또한 바른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 속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입니다. 내가 선한 청지기로 내가 빛으로 바르게 살면 어떻게 해요?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청지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바르게 관리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 선한 청지기를 누구에게 책임감을 많이 부여하셔요? 가정은 누가 있어요?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렇죠? 우리는 가부장이 아니에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은 남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만큼 무엇이 많아요? 책임이 많은 것이에요. 책임감을, 그래서 남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이제는 여성들도 가장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 우월주의로 남자가 더 낫다 이것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가정의 주인, 가장은 그만큼 책임감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의 책임 가운데 가장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삼승 집사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 가장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재물보다는 선한 청지기가 되면, 그렇게 바르게 주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 그 우선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세상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세상 일에 그냥 골몰하여서 근심 걱정 어떻게 할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내일 일을 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고 꿈도 꿔야 되고 우리가 계획도 짜야 되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교회를 섬기며 내 가정을 섬기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계획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골몰해서 그냥 내일 일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해서 하루 그냥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봄이 이제 학교 지나고 우리 봄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늘 부모님으로 그런 걱정이시죠? 우리 어머니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여기에서 걱정 끌어오고 저기에서 걱정 끌어오고 모든 근심의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화죠.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깨지죠? 단절돼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으면 깨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요? 풀어놓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심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불안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미련하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다고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막 하나님께서 직접 막 야곱의 그 사닥다리처럼 막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방향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대화할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기구히 읽는 거죠. 우선은 뭐예요?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골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을 아예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구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신시간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재물에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봤을 때 이것이 재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이지만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에 대해서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맡겨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안 오고 내일 안 오고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방종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자들의 모습처럼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묻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요즘에 조심해야 될 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의아해한다면서요. 분단 국가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나라인데 안전의 불감증. 절대 전쟁은 안 일어나. 준비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예요? 평화. 준비하지 않고 뭐예요? 미군 철수. 안전 불감증이에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선동이라든지 선전 이런 것들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도 신앙의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와요. 왜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죠?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재림은 당장이지만 우리는 재림이 아닌 미래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교회가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관리, 청지기로서 관리를 다하게 책임을 다해 목숨을 다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이런 말씀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영생을 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싫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의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너무나 크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죠. 더하죠. 제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큼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주신 것을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라. 너희의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급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유욕,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세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너무너무 오해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 대형 교회, 그렇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막 영적, 질적이죠, 양적으로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 그보다는 정말로 신실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배우고 가르치는 참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아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동안에 충성했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내가 기뻐한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